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시편 56편 1절부터 마지막 3절까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삼켜지지 않는 은혜, 사람에게 삼켜지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6편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지금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 배경을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당했던 삶의 그 고난의 그 보판에 가장 큰 시험이 뭐였냐면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이었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물론 그 모양은 다르죠. 왕이 되기 전과 후는 왕이 되기 전에는 까닭없이 애매하게 어떤 그 사울이라는 그 가장 한 10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한 10년 그 시간이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왕에게 쫓기는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됐었고 그가 또 왕에 대해서는 그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여 징계를 내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그런 내용이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랬는데 다윗의 삶이 그 범죄 후에 인생 막대기 그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당하는 고난보다 다윗이 당했던 많은 고난은 어떻게 보면 죄가 없을 때 그때는 죄의 범죄를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로 왕이 됐을 때 당했던 것이고 왕 이전에는 그가 범한 어떤 죄와 무관하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그 10년이라는 시간도 세 시기에 세 시기로 나누는데 초기 이제는 방랑의 시절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일라에서 두 번 정도 지난번 새벽 시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밀고를 당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다윗이 야 이거
두 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사울이 다윗이 죽이자고 살려줬죠. 그리고 또 그때마다 사울이 잘못했다고 다윗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랬는데 다윗이 느낀 것은 저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그 말할 때는 그 말하는 순간에는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은 마음이 바뀌게 된다. 저건. 그래서 다윗이 이제 결심하기를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지금 유다 땅에 계속 남아 있으면은 언젠가는 내가 잡혀서 꼼짝없이 사울의 밥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두 번 정도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초기에 롭 땅에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까지 이제 속이면서 뭐 사울과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가 진설병으로 배를 채우고 또 골리앗에 이제 창까지 얻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때 다윗이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표제에 그렇게 됐죠. 이 시가 언제 시였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거는 이 성경의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그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때인지 정확히 명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제 블레셋 땅에 이제 첫 번째 들어갔는데 높 땅에 이제 갔는데 물론 그 사이에 이제는 그 사울이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죠.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앞뒤 전후에 다윗이 그 첫 번째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아비멜렉이라고 다른데 나오죠.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오지만은 사무엘상에서는 아기스라고 나옵니다. 아기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냥 왕의 호칭입니다. 마치 이 바로 애굽 땅의 왕을 바로인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명칭이 그냥 바로입니다. 대통령 우리가 그래서 아무개 대통령 하듯이 그 애굽 땅에서는 파라오를 그 대통령의 명칭 대통령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거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블레셋에서는 대통령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불러.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이름이 아마 아기스였나 봅니다. 그 사람이 왕 이름이 마치 사울 왕일 때 이름이 사울인 것처럼 망명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첫 번째 이제 도망을 나오죠. 연기 대상을 받을 정도로 연기를 하면서 침을 질질하면서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갔는데 그 블레셋에 아기스 나무 얘기하는데 그 방백들이 그 취나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을 받아들이냐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많은 말이라는 사람이 아니냐. 그때 다윗이 그 힘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첫 번째 그랬었고 두 번째 블레셋은 언제 망명을 합니까? 들어갔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울에게 이제 두 번 사울을 살려주면서도 사울이 두 번씩이나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아주 축복하죠. 내가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이고 내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고 망명을 해서 그때는 이제는 그 블레셋 가드왕 거기도 가드죠. 가드로 블레셋의 한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죠. 참 다윗도 참 그 블레셋에 열의 도시가 있는데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사실은 자기가 소년 때 첫 죽인 사람이 가드 사람 블레셋을 저희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는지 그 땅으로 또 망명을 했어. 그 땅으로. 거기서 참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뭐 그 앞뒤 전후를 다 갈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게 갔는데 이제 첫 번째 갔을 때와 다르게 두 번째 갔을 때도
첫 번째 그렇게 연기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갔는데 거기 또 갔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고, 참 그 가드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에 참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서는 그 또한 기적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다윗이 어찌됐든 거기서 조심했습니다. 아기스에 거기서 한 1년 4개월 정도 두 번째 들어갔을 땐 1년 4개월 정도 거기서 머물렀었는데, 1년 4개월을 머물면서 지금 사실은 상황이 안 좋아요. 나중에 이제 그 1년 4개월 지난 그 시점에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드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블레셋한테 사울이 죽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전쟁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사울과 원수가 이스라엘과 자기 조국과 싸워야 될 판이에요. 상황이. 근데 어쨌든 그런 1년 4개월의 그 가드에 머물면서 어쨌든 다윗은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묘하게 아기스를 속이면서 그 1년 4개월을 머물렀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물론 다윗에게 이제 시글락이라는 그 블레셋 어느 지역을 다윗이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만 600명 있으니까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 거기다 나중에 가족들까지 하면은 그 가족들이 뒤에 나오니까 꽤 많은 숫자들이 있었는데, 시글락에 머물면서 다윗이 여기저기 가면서 이제는 적들을 이제는 공격을 하는데, 그때도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유대의 네겝을 오늘 뭐 하고 하니 그래. 오늘은 어디를 공격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공격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어느 지역도 공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그래서 지금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판인데, 전쟁할 판인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지만 저는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저는 블레셋 편입니다.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걸 속이려고 사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다윗이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1년 4개월 머물면서 드디어 이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사울과 이제는 전쟁이 이제 바로 임박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그때 참 감사하게 은혜죠. 다윗에게 있어. 사실 다윗이 왜 사울하고 싸웁니까? 사울하고 싸우고 싶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도. 그것도 자기 동족과 하나님의 백성과 어제 17살 때 18살 때 하나님의 일을 못 오가는 가드에서 온 가드 출신 골리앗을 죽이려고 생명을 걸고 나갔던 다윗이, 그것도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전쟁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요? 말이 안 되지. 아무리 지금 사울이 낭조가 들고 사울이 잘못됐어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마 다윗의 마음이 아마 아슬아슬했을 겁니다. 그 순간에.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그때 지난날 또 딴지를 걸었던 블레셋 방백들이 다시 한번 딴지를 걸어요. 미쳤냐고 임금님. 제가 누구냐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데려갈 놈을 데려가야지. 가서 전쟁터에서 확 돌아버리면 우리 전쟁 볼장 다 봤다고. 지금 우리 편인 것 같지만은 갔다가 사울 편에 딱 붙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극렬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안 그래도 다윗이 자기 입으로 나는 같이 못 갑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과 싸웁니까? 그래 버리면 이거 완전 들키는 거잖아요. 이 정체가 지금까지 막 철저히 자기는 아기스의 신하인 것처럼 1년 4개월 동안 철저히 속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위기를 모면해 주게 되죠. 그리고 그때 전쟁에 나갔으면 또 하나 큰일 날 게 뭡니까? 그러고 있는 사이에 시글락에 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다 잡아가 버렸어. 불 지르고서 가보니까. 그리고 이 왕에게서 이 전쟁 나가려고 이제 군사들 이끌고 갔다가 몇 명만 남겨두고 이끌고 갔다가 거기서 전쟁을 그냥 나가버렸으면
그 남겨놓고 왔던 시글락에 남겨놓고 왔던 가족들이고 뭐 완전 영영이 이제 찾지도 못하고 다 죽을 판이었어. 다 잡혀가고 가족들. 마침 그 이제 거절을 받고서 거절 당하고 나서 다윗이 부하들 이끌고서 시글락에 가보니까 이미 자기 마을이 불타버리고 자기 아내자들 가족들을 다 잡혀가거든요. 그래도 그때 그래서 그때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부하들한테. 부하들이 당신 때문에 가족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지만 아주 눈이 돌아버렸어요. 가족들이. 다윗이 대장인데 대장이 뭐 보이는 게 없었지.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에 다윗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 힘을 얻고 이제 가서 결국은 이제는 그 아말렉을 쳐 부수고 아말렉에 붙잡혀 갔던 또 뺏겼던 재산도 또 가족들도 다 찾아오죠. 안 그랬으면 거기서 거절당하지 않았어요. 뭐 훗날이 다윗이 훗날이 보장되지 않아요. 가족들 그 이스라엘의 유대 이스라엘 다윗이 임금이 되고 이스라엘의 어떤 기초를 세우는 가장 강요들이 다 누구였냐면 그때 모였던 그 함께 그 1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함께 지냈던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치 세계에도 보면 그 같은 그 자기 사람들 누굴 세웁니까? 자기하고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 세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모른다고 해요? 네 누구니?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 능력이 있든 없든 다 자기 편 갖다 세우잖아요. 자기 편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하고 진짜 고난했던 사람, 고생했던 사람, 같이 이게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도 교회도 12명 사도 중에서 한 명 가룟자가 죽었을 때 한 명이 죽었을 때 다시 한 명을 뽑을 때 제비 뽑기 하기 전에 그거보다 먼저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도를 한 명을 채웠지만 그게 뭡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 중에 한 사람을 세웠어요. 항상.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셔요. 하나님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함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다 허락할 겁니다. 잘 나갈 땐 다 누구나 잘하죠. 잘 나갈 때 상황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 어떤 목사님이 주례할 때 그렇게 결혼하려면 꼭 사계들을 다 한번 1년이 적어도 1년 이상은 만나고 나서 결혼해야 된다.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사람이 이제 들 수도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어. 이걸 다 겪어봐야 이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 그 사람.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지금 오늘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생애 가운데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죽음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도 사실은 아기스는 속이려고 했지만 그 방백들이나 신하들은 호시탐탐 다윗을 노리고 있었다. 다윗. 그래서 사람에게 그러면 시편 5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을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하지리라. 사람이 내게 하지리라. 사람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길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6편
뭐 짧지만 1절부터 13절 가운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주제는 그거죠. 사람의 손에서 사람에게 내가 사람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이 1절 말씀이나 지금 이 8절에서는 뭡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지금 나그네가 됐잖아요. 여기저기 막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1절에서 말한 오늘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게 뭡니까? 이 유리하는 생활, 사람에게 쫓기는 생활을 끝나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이나 1절에서 다윗의 그 기도 내용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8절에 이 표현이 간과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런 것이 주님께 좀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은 오늘 시편 56편을 통해서 사람에게 삼켜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한평생 다윗과 같이 사람에게 쫓겼던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모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삼켜버리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사람에게 삼켜지지 않게 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1차 선교회 때도 봤지만은 선교지에서 봤지만 그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가는 데마다 어쩔 수 있었어요? 선교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쫓겨다녔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저는 오늘 다윗이 쫓기는 모양은 다르지만 다윗이 쫓기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 못지않게 다윗이 10년 동안 사람들한테 시달렸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그러니까 근데 바울도 보니까 한 10년이 아니야. 바울은 사실은. 바울을 환영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3차 선경을 마치고 갔을 때 유대 땅에 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기라고 하고 했던 그런 결사자들이 조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 이상으로 바울의 삶이 사람에게 시달림, 사람에게 삼킴받은.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삼킴받는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다윗과 또 다르게 보려면 어떤 중요한 결정만 해버리면 사람에게 시달릴 이유도 없었어요. 다윗이 사람에게 시달릴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 복음 때문에 시달렸어요. 복음 때문에. 먼저는 아예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죽으심과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시달림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 통해서만 아예 넌 크리스찬, 오늘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인 유대인들 통해서 고난을 당했고, 비그리스도인들 통해서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 사람들이죠. 그게 아니라 다윗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고난을 당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랑하는 이 자랑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참 복음은, 그리고 참 복음 하는 사람의 자랑은 죽는 거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세상에서 죽는 거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거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진짜 복음하는 사람은 오직 자랑이 생명밖에 없다. 새로 지으신 것만을 자랑할 거가 없다. 뭐 간단하게 뒤에 결론도 나오지만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싫어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낳된 옛사람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랍니까? 이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할 수 없고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 자체가. 열심히 하라봤자 자기 의이고 또 반대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대로 육체의 욕구가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싫죠. 아니 그냥 죄만 용서해 준다고 하지. 뭔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다고. 사도들이 그래서 전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같이 예수 믿으면 너무 그러지 마. 네만 예수 믿냐? 그래서 예수 믿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8편을 보면서도 이 기도가 다윗이 시지만은 바울도 똑같은 기도였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셨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유리함보다 바울의 유리함을 하나님이 더 크게 봤어요. 왜? 바울은 얼마든지 다른 복음 전해버리면 그 고생할 일도 없어요. 돌 들고 쫓아올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이 기뻐하라. 디모데서에 나오는 것처럼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그렇게 허탈한 이야기를 따라. 바울도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전하면은 사람들한테 시달릴 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전할 거예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오늘 시편 56편의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바울이야말로 복음 때문에 여기서 쫓기고 여기서 도망가고 여기로 도망가고 여기로 도망가고 심지어 자기가 채웠던 교회에 가서도 공격을 받고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담임 목사 말 안 듣고 엉뚱한 사람 말 듣고 있어 와서 얘기해 주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인데 가서 헷갈려 해가지고 눈빛이 달라졌어. 눈빛이 가보니까 얼마 있다 가보니까 눈빛이 달라졌어. 눈빛이 나의 눈물병을 주의 병에 담았어. 바울이 마음속에 다윗에게서는 눈물병을 주의 병에 담으려고 할 때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시달린 이걸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목소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의미가 뭐겠어요? 나의 눈물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쫓기고 고생하는 거 단지 이걸 끝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 진짜 이 복음이 기가 갈려서 자기 삶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이 복음 앞에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그 복음 그냥 괜찮아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런 복음 말고 이 복음 앞에 진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하고 사도 요한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했던 것처럼 이 소리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윗과 바울의 기도의 그 중심의 내용은 이렇게 아마 달랐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요? 이 성경 쓴 거 그 사람들이 쓴 거 보면 되죠. 그 말하는 게 바울이 편지 속에 계속 말했던 그거 보면 모릅니까? 저도 참 부족하지만 조금 그런 마음을 듭니다.
조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에게 삼키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바울과 같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사람이 듣기 좋은 사람이 왜곡시킨 복음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그 중심에 회개하고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행하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참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